오늘은 아론과 모세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출애굽의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 레위 지파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줄거리를 보자면 14절에서 15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조상인 레위 지파의 족보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그 레위의 그 형들이었죠. 형들이었던 르우벤과 시므온의 족보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고, 그러다가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는 레위로부터 그 직계 가족들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20절 뒤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할아버지 격으로 등장하는 고앗의 아들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족보들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로 가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10절 이하의 내용을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나는 이미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외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전체적인 내용 줄거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하지만 족보를 보는 눈이 생기면 그 사람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읽고 나면까 뭐가 느껴져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것밖에 들어오는 게 없죠. 여기서 뭐가 있겠냐 싶죠, 여러분들. 또 여기 갑자기 또 이 지금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는 조상들의 이야기는 굳이 여기서 왜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튼 족보만큼 성경에서 까다롭고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까다로운 만큼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나면 그 안에 또 많은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죠. 제가 여기서 지금 오늘 이 족보에서만 찾은 내용들만 하더라도 6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다 할 수 있겠냐마는, 그래서 이제 거기 중간중간에 붙이는 그런 어떤 자질구레한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본론적인 내용만 그냥 쭉 요약해서 그냥 집중해서 쭉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첫 번째부터 시작합시다. 첫 번째는 르우벤과 시므온의 족보예요. 르우벤과 시므온은 이제 셋째인 레위의 그 윗 형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윗까지 다루고 있어요. 아래로는 또 안 달아요. 재밌죠, 여튼간에. 자, 우리 말씀 읽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14절은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시작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이 어른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어른이라는 게 히브리어 아부예요. 우리나라 아버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되게 다 말이 비슷비슷해. 그죠? 영어도 그렇고 우리 한글도 그렇고 또 다른 외국어들도 보면 이게 비슷한 게 많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아부라는 또 그런 아버지라는 의미도 담겨 있으면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두머리 지도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 어른이라는 말로 지금 나온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지파의 우두머리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았던 자들의 그 족보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 1차로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자 계속 보면은 15절도 읽으면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말씀들이 이름들이 쭉 나오는 게 다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 46장에 가면은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이주할 때에 그 이주했던 그 야곱의 자식들의 이름으로 다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들이 그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읽었으니까 창세기 46장 8절 가보세요.
창세기 46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왈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까지도 그 이름이 똑같이 나온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4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갔을 때로부터 지금 400년이 흐른 이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들어갔을 때 르우벤 지파의 그 자식들, 르우벤의 자식들 혹은 시몬의 자식들이 400년이 지난 지금도 각각 그 자식들의 이름으로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생겨서 그 지파를 유지하고 있더라가 지금 이게 소개되는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괜히 뜬금없이 지금 이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40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이게 그대로 그 지파 가운데서 그 자식들의 이름들이 그대로 언급되면서 지파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지파를 대표하는 수장들로서 다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그 지파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를 우리가 지금 본문 속에서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금 모세가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뜬금없이 갑자기 왜 족보 이야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네? 지금, 자, 다시 확인합시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모세의 믿음이 별처럼 빛날 때. 그런데 모세의 믿음이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얘기였어요? 그거 아니었죠. 모세는 어떻게 나왔다고 했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인이다. 그죠? 나 하나님 못 갑니다.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28절 이후로 30절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는 입이 둔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발뺌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좋은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죠. 이해하셨죠? 자,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콧방귀 끼면서 오히려 더 과도한 그 탄압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중한 노역이 내려지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비난을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어렵고 아론도 어렵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한다고요. 연결이 돼요? 왜 등장하는지?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연결을 이걸 6가지나 찾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결할 것들이 많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이 출애굽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부터 매우 힘든 상황인데 왜 이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느냐라는 것에서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지금 말씀들을 계속 주고 계신 상황이에요. 거기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자꾸 그 마음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지금 시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이 별처럼 빛나고 있는 시점이라고요. 막 자라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 계속 실갱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실갱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어떤 통찰력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까 기도했듯이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힘을 얻잖아요. 지금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자, 왜 지금 굳이 여기서 모세가 이 족보를 생각하게 됐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 자기와 형 아론의 족보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그냥 레위 지파의 족보만 얘기하면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르우벤과 시몬의 족보는 레위 족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다른 지파 족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르우벤과 시몬을 대표로 실어 놓은 거예요. 나머지 다른 족보들도 다 똑같은 실어야 되는데 이제 축약한 거예요. 그런 내용을 안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형들을 미리 그러니까 두 명을 대표로 해서 족보를 실음으로 해서 지금 모세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자, 보세요. 설명할게요. 지금 르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야곱에게 칭찬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거의 책망에 가까운 그런 소리를 들었던, 유언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후자죠, 후자.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야곱이가 르우벤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야, 너는 기골이 탁월하고 그래서 너가 위품도 당당하고 모든 게 겉으로는 탁월해 보이지만은 너는 물이 끓음 같아가지고 그 성정이 어떤 거야? 물이 끓음 같.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변죽이 죽을 듯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죽을 듯 해가지고 요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너는 탁월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죠? 시므온과 레위는 니들은 잔해하는 기계야.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아주 그냥 익숙한 자들로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야곱으로부터 그런 유언을 받았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소리 들은 자식들이에요, 나쁜 소리 들은 자식. 아버지로부터 나쁜 소리 들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재미있는 것은 400년이 지나서 모세가 족보 이야기라는데 이 야곱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던 그 르우벤과 시므온의 자손들의 족보가 여기 버젓이 그 아들들의 이름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조상들의 어른들로서 상징되면서 표시되면서 지금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조금 감이 오죠, 이제. 이게 지금 보충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바로왕의 폭정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도 백성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모세는 바로에게 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막 떼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모세야, 너 지금 너희들 민족들을 한번 돌아다 보아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지금 야곱의 12 아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 들어온 지 400년이 지났는데 그 야곱의 12 아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지금 이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지. 지금 장정만 60만이잖아요. 그죠? 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금 여기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왔던 그 야곱의 12 아들의 그 자식들, 야곱의 12 아들뿐만 아니라 그 12 아들의 그 자식들조차도 전부 다 하나하나 큰 지도자로서 그 지파로 이룰 만큼 그렇게 큰 민족이 되지 않았느냐? 내가 400년 동안 너희들이 애굽에서 남의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았느냐? 모세야, 너 이거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네 말을 듣지 않는다고 풀이 죽어 있지 말아라. 저들은 어차피 내가 또 기적 한번 보여주면 다시 네 편에 서서 너를 따라올 자들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6장 다시 가보세요. 출애굽기 6장 그 10절부터 13절의 내용과 28절로 30절의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 족보를 앞뒤로 해서. 그런데 이 족보 가운데서 족보를 앞뒤로 해서 내용이 달라진 게 딱 하나가 나와요.
자, 10절로 12절 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28절도 계속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내용이 똑같죠. 그런데 다른 게 딱 하나가 나와요. 뭐가 다르죠? 앞에서는 지금 보세요.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만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뒤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이 빠졌다고요, 여러분들. 왜 빠졌죠? 이 족보. 이해하시겠어요? 이 족보가 중간에 끼므로 해서 이게 빠졌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입이 둔한 것과 바로가 자신의 말을 안 듣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마음을 간섭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모세가 느끼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적어도 저들은 이제 듣겠다라는 그런 확신은 생겼다고요. 그래서 그 말은 뺐다고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참 재밌다고요.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 똑같아요. 모세를 간섭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간섭하시죠. 지금 그래서 시몬과 르우벤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어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지 말고 신자를 책임진다고 해야죠. 모든 인간을 책임지시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배운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자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정말로 내 편이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우리의 기억 속에서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냐면은 우리가 힘들었던 순간에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감싸 안아주셨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가 너를 그때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느냐?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를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모세에게 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 다 할 수 있겠나? 하나 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서 뭐 되는 대로 하다가 뭐 툴을 하죠 뭐.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셋째 임신하고 나서 그러니까 목회를 잠시 쉬었다고 했잖아요. 두 번 집사람이 유산을 하고 첫째, 둘째 낳고 나서 목회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역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셋째를 가졌는데 이게 의사 선생님이 이거 태반에 연결된 게 살아날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그냥 내버렸다간 죽겠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역을 중지하고 그때 부목사를 사퇴를 하고 거기 나와서 잠시 이제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한 적이 있죠. 짐을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장모님 집 근처에다가 월세방을 얻어서 거기다 짐들은 다 챙겨놓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큰 놈하고 둘째 놈은 거기 이제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또 우리가 이제 평택으로 우리 동생이 거기서 학원을 하는 바람에 그 동생이 그때 아직 결혼을 안 할 때였어요. 그래서 혼자 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쳐들어간 거죠. 우리 식구를 데리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신세를 졌어요. 몇 개월 동안. 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들 둘이에다가 저하고 집사람 넷이죠. 가족이 4명이고 뱃속에 또 아기까지 있어요. 그죠?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버는 돈은 있어요, 없어요? 버는 돈 없어요. 생활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힘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이 안 돼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제 기억에 그때 어떻게 생활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시더라고요. 굶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기억들을 저에게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들을 그럴 때 그런 데서 배우게 하신다고요. 그럼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본문 나갑시다. 16절부터 우리 읽읍시다. 16절부터 읽어봅시다. 16절 다시 출애굽기 6장 16절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이제 두 번째는 레위부터 모세까지의 4대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레위의 나이는 137세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도 이제 창세기 46장에 소개되고 있던 애굽으로 들어갔던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과 일치해요. 읽진 않을게요. 아까 한번 읽었으니까 17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아들들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시작.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고핫이 나오고 아므람이 나와요. 이걸 기억해 둬야 돼요. 왜냐면 이게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이니까. 어떻게 연결되는지 봅시다. 레위로부터 어떻게 갔다고요? 고핫, 그죠? 고핫.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다고요? 네, 그 다음에 고핫에서 아므람. 이제 그 뒤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에요. 아론과 모세인데 뭐 같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렇게 이어져요. 4대가. 제가 왜 이거 칼을 비웠냐면은 나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레위는 몇 살? 137세로 나오죠. 137세. 그 다음에 고핫은 133세예요. 네, 133세. 그 다음에 아므람은 7세. 그죠? 137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의 나이는 안 나와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지금 레위와 고핫과 아므람의 나이만 나와요. 그죠? 이걸 뭘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4대로 이어져 있고 나이가 130세 정도 합치면 딱 몇 년이 돼요? 400년 되죠. 지금 그걸 지금 강조해줘서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일부러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고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우리 19절까지 읽었나요? 19절 읽어야 되죠. 시작.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는 일단 빼놓고 고핫의 자손으로 넘어가죠. 우리는. 그래서 20절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므람의 아버지, 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로 아므람, 요게벳을 아내로 얻은 아므람 나오고 아므람의 조상은 고핫이고 고핫의 조상은 레위. 이렇게 해서 4대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무슨 표현이냐면 성경에서 왜 이 4대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창세기 15장 16절에 헷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너 400년 뒤에 이제 너희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400년 횟수를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4대가 걸쳐서 나오게 될 거라고.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6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4대 언약의 성취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럼 실제로 4대냐? 실제로 4대일까요? 아닐까요? 실제로 4대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돼. 어쨌든 지금 왜냐면은
뭐 이거 설명하기 어렵다.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요. 역대기에 가면은 이 모세의 같은 동시대 사람이었으면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족보가 나와요. 역대기에. 근데 여호수아의 족보가 몇 대로 나오냐면 거기서는 10대로 나와요. 10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보통 10대로 잡으면 400년 하면 40세에 그러니까 한 세대로 보면 돼요. 40세. 그러면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보통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축약식. 그죠? 이게 중요하지 않는 건 다 잘라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 때도 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하는데 14대를 강조했잖아요. 왜 14대 강조한다고요? 다윗의 이름이 14이기 때문에 14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고 해서 14를 강조하기 위해서 14대로 맞췄다고요. 그럼 실제로 14대였어요? 아니었다고 설명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4대를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략된 거는 그게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들로만 연결해가지고 지금 이걸 4대로 맞추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게 4대만 된다면 100살 넘어 살아났고 그런 얘기예요? 아니겠죠. 이제 상식적인 거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뭘 증명한다고요? 레위부터 모세까지 4대를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그렇죠. 언약의 성취를 성경에서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세 번째까지만 합시다. 6가지 다 못하겠어. 자, 몇 절이죠? 이제 21절인가요?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자, 21절, 22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방과 시드리요. 여기 이스할은 누구냐면은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고앗, 할아버지가 고앗이에요. 고앗의 그 밑으로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자, 18절 가보세요. 18절 읽읍시다. 시작.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21절에는 이스할 나오고 22절에는 우시엘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할과 우시엘은 지금 고앗을 부모로 하고 있는, 조상으로 하고 있는 자식들이라고요. 아므람과 같이. 그러니까 보세요. 할아버지가 같아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누가 다른 거야?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가 형제인 그런 그 밑에 자식들이라고요. 할아버지가 같고, 그죠? 아버지들이 다른 그런 사촌의, 모세와 아론의 사촌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왜 사촌들의 족보를 등장하느냐? 지금 뭘 얘기하냐면 저기 보세요. 2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로 시작하는 애가 누구예요? 고라 이야기 하려고요. 고라. 여러분, 고라는 어떤 인물이죠? 자 보세요. 일단 이거부터 따집시다. 족보상에서 이제 고라의 아들들의 이름이 아론의 아들들보다 먼저 등장하죠. 24절로 25절 보면. 그죠?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 놓고 25절에 가서야 아론의 아들들이 나온다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아론보다 고라가 위라는 거죠. 나이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에서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고라라고요. 자, 쉽게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고라는 지금 이 레위 자손들 지파 속에서 지금 뭐예요? 이 성경 우리식으로 하자면 장손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요. 종손에 해당하는 제일 윗 그러니까 나이 많은 그런 맏형벌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고라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게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크게 시샘하는 이유가 되죠. 나중에 가면은.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출애굽 사건을 행하실 때에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레위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누구였냐면,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고라였다고요. 고라. 그래서 여기 25절에도 끝에 보면은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거기에 고라가 제일 먼저 등장한다고요. 현존하는 인물들로서는. 그리고 그 아론이라고요. 그 아론이 그 밑이라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도 이 고라 집안이 훨씬 더 명성으로 따지면 더 모세나 아론 집안보다 위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바람에 졸지에 고라 집이 모세와 아론의 밑에서 이때 이제 레위 지파들이 맡았던 역할이 뭐냐면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관리하는, 제단을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 역할이 결코 작지 않은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차지하고 있던 지위에 비하면 고라는 자기가 맡은 지위가 심히 작은 자리였다라고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또 온과 함께 250명의 이 지도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모세를 대항하게 되죠. 아론을 대항하죠. 야,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다 계시는데 너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스스로 높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만 말씀하시겠느냐? 너희들이 왜 이스라엘 회중에서 스스로 높이고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 고라는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폭삭 다 땅속에 파묻어 죽여버렸죠. 그리고 이 불로 분양하겠다고, 다른 불로 자기들이 분양하겠다고 향로를 가지고 나왔던 250명의 지도자에게는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불살라 죽여버렸죠. 여러분, 자, 여기서도 우리가 고라에 대해서 배울 게 뭐가 있죠? 이게 뭘로부터 시작한 거죠? 시기와 질투. 그죠? 모세와 아론에 대한 시기와 질투.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시간 많이 가니까 이거 뒷얘기도 해야 되니까 22절 다시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오. 그런데 이제 같은 집안 사람인데 이 사촌들인데 울시엘의 아들들 미사엘과 엘사반, 시드리는 또 여기서 왜 나오느냐 하면은 이들은 고라와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요. 어떤 행보를 보였냐면은 같은 집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라같이 시샘을 할 수 있었다고요, 같이.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레위기에서 이들이 아론의 자식들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신을 치우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 이들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0장 4절, 모세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여기서 너희 형제들은 나답과 아비후예요. 다른 불로 드렸던 아론의 자식들, 그들을 성소 밖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시체를 수습한 애들이 이들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한 번 등장해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죠. 왜 이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으로 일꾼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어떻게 갔다고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집안이 되었고, 거기 보면 집안이라고 나와요. 집안. 고라의 집안이 다 거기서 당했다니까요.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 반면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누구예요? 미사엘과 엘사반, 이름도 잘 생소한 이들은 자신들의 맡은 직분에 충성되어서 그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한 자들로서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은 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맡고 나서 충성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시기하지 마세요. 그건 가장 큰 병이야. 그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직분에 내가 맡은 달란트 가지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6가지 중에서 3가지 했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엄청 갔네. 사실은 이거 오늘 6가지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갈지도 몰랐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그러니까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금만 따져봤어도 많죠. 족보 속에서 우리가 거둬들일 내용이 그죠? 많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직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로 보아 알게 하신다고요. 아멘. 이 땅 가운데 남은 언약은 딱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시겠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죠. 하지만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 되라. 여러분 그냥 일꾼이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일감이 된다니까. 아우 저거 괜히 일 맡겨가지고 골치 아프다니까. 자 따라합시다. 일감 되지 말고 일꾼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